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낡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마리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성시교도 119번 합니다. 네, 119번.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린 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다 봐여라. 나와다 봐여라. 나와다 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저가라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이어서 윤성구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 초라하게 말구유 속에 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귀하고 귀하신 그 어린 예수,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상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발 아래 있기를 원하나 저희의 우매함과 또 존귀함에 의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변함없이 무상하게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저 이 시간 또 한 번 회개하며 돌아서 잘못할지언정 회개가 먼저인 줄 압니다. 주여, 회개의 무릎이 닳아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의 귀한 성탄절, 이 귀한 날 우리는 모일 수 없어 이렇게 또한 소규의 인원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속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코로나19를 속히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님만이 존경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손길을 받아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역할이 어느 것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만 앞서 경배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서 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주께서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입술을 열어 주님의 공적과 업적과 주님의 나심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양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세태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상고하고 은혜가 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인데 마태복음 2장 주보에는 창세기 2장으로 되어 있는 주보 만드는 분 정신 좀 차리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우리 교독에서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독생성자 그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너무나 인류 최대의 축하의 날이요 잔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와서 노래한 것처럼 오늘도 진실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악의 모든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에 대하여 온 자들마다 기뻐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 오늘도 하나님이여 돌리옵고 받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오늘 온 자들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하여 축하 줄 수 있는 또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같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어찌 일입니까? 오늘 세상의 불신자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이 날이 진정 고요하고 사망의 권세가 온 세계에 창궐함으로 예배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주여,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폐역함과 죄악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아버지 재앙으로 벌하시는 역사임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사옵나이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주 앞에 나태한 가운데 악한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함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자포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진정 우리 속에 있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 속에 샘솟도 솟아올라오면 솟아오르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니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자들마다 회복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1000km도 떨어진 그 머나먼 땅에서 산과 물 넘고 사막 땅을 건너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도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그 먼 거리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이 또한 식어졌는지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어디에든지 간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온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 축복된 자리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소원까지도 응답돼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뻐하는 자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구주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인류의 최대의 참 소식이요
이 날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절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의 모든 존귀한 그 자리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그 벌레 같고 짐승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을 때에 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그분을 누일 곳이 없고 나올 곳이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 가난한 참으로 소외된 그 가정에서 가이사 아구소도가 로마 황제 칙령으로 호적을 자기 본 동네 고향에 올라가서 하라 하는 이 가운데 오늘 베들레헴에 왔다가 막달 찬 이 마리아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암만 전쟁이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산모와 낳는 아기가 말목이 통해서 그 몸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창조주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심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뻐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에 사도 마태가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 그는 목도하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수집을 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이 범상한 일이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무슨 전래 동화나 신화적인 구전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땅의 모든 인간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라 했습니다. 헤로당 때. 우리 이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 그 임금의 이름을 올린 것이 그저 예수님 나중에는 질투가 일어나고 말이 카인처럼 우리 예수가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혹시나도 빼앗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악한 그 투기와 그런 경쟁 속에서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여 없애고 마음에 담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임금은 실제적인 인물이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죠 유대 땅을 통치했던 또 북쪽의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실제하는 역사적인 인물임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내려오는 동화적인 전설의 그런 얘기가 아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 때에 우리 주님이 탄생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이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의 이 박사 이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의 박사였는가 학자들은 단지 동방 박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 지역의 박사인가 여러 가지로 고대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되면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이 아니었는가. 또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사를 도와가지고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기 땅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당시에 그냥 아주 최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아무래도 그 왕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과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과 많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역까지 오는 거리가 이제 학자들이 대충 그 이란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0km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아마 그 직선 거리가 아마 1000k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었다면 한 2시간 이내로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그렇게 이제 날아올 수가 있던데 그 1000km를 당시에 그 운송수단이 말이나 약대였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타고 온 운송수단은 약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군대에서 전쟁에 아주 신속하게 그 말을 그 병기로 쓰기 때문에 대개 군대에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상인들은 그 약대에다 많은 물품을 싣고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 과거의 한양보로 길이 험할 때에 뭐 부산의 저 영남 지역에서 요 서울까지 과거보로 오는 그 유생들이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보름도 걸리고 이제 한 달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산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오는데도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는데 그 2배의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2달 정도 또 석 달 정도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은 박사라고 했는데 이 문맥을 보니까 하늘의 천문을 보고 그 인간의 모든 운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왕들에게 자문관이 돼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직업적인 그래서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풀어내는 이러한 놀라운 또 신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더라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천문의 그 별들의 그 징조를 보면서 운행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죠. 마치 뭐 이세돌이가 바둑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5수, 6수, 7수를 보는데 그 바둑의 뭐 초보자들이나 바둑 잘 못 두는 사람들은 뭐 돌 하나 놓는 거 그 위치에 그 놨구나. 그 뒤에 이 바둑돌이 먹히는지 이길지 승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임금에게도 조언을 주고 세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알아낸다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을 치거나 흥망성쇠를 알아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셨어요. 금하셨어요. 엄하게.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별들 속에는 악마와 연결되어 수 있는 그 교통할 수 있는 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거나 계시해 주는 거 이게 그걸 인간의 힘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월권이고 하나님을 뛰어넘어 자기 인생을 주관하겠다고 하는 교만된 막말과 마음 속에서 생겨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거나 그걸 보고 시심이 일어나가지고 감성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 일은 있어도 그걸 보고 운명을 점을 치거나 국가의 장래일을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일은 아주 하나님이 박수나 무당
귀신들과 접촉하는 일과 똑같게 취급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러한 구약의 율법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무당과 박수종들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축하에 또 경배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백하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딸딸 봉사처럼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리와 천기 아주 그 사회에서도 지찬을 받고 도덕적으로 불량한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백성들이 예수를 더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무슨 직분을 맡아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는가? 말세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믿음은 더 불 가운데에서,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이 믿음은 더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은 커진다고 하는 것.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시험의 테스트가 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예수는 오늘 믿음이 더 우리에게 보배롭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전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장차 올 일들은 더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보시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뭡니까? 쪼무레기, 물고기도 송사리 같은 것들도 다 그물로 쳐가지고 구원해 드리지만은 말세에는 키로 까불어 보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라지도 구원 못 받지만 쭉정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걔 키로 까불어 보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놈은 안으로 들어와 창고에, 교회 창고,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될 것이고, 교회는 천국에 하나님이 보여준 모형이에요. 교회의 생활을 잘해야 천국 백성의 그런 자질과 그러한 믿음과 또한 오늘 예행 연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루게 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의 결론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신부는 뭐이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에베소 5장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교회를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여기게 되어야 될 것이며,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오늘 교회 사랑하는 자치고 신앙생활 삐뚤어 나가거나 잘못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이 교회가 천국 대사가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지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제 이 교회 조직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진리의 터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몸임을 알고 교회 생활 잘할 때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더 높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뭘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우선 1차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할 때라고. 교회 생활에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그 나오는 그러한 일을 자기의 생활보다 제일 꼬리비로 두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때에 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을 하고 교회 관도 믿음 생활 가운데 바로 주의 종이 잘못 심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또 이것이 큰 주의 종의 흠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마귀,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런데요 이 마귀도 그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마귀가. 근데 이 박사를 가리켜 이 박사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성경에 마귀, 그건 귀신은 마귀, 이 귀때기 할 때의 귀고요. 요 박사를 갖다 마귀, 일어날 기자, 또 어떤 때는 마구라 그래요. 비스무리하죠. 마귀나 마거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게 학식이 많은 것을 마귀 쪽으로 붙기가 좋아요. 영악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래서 대개 하나님이 부지런히들 이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인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비밀이라고 하고 믿음도 비밀이라고 하고 천국도 비밀이라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전부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택하신 자이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교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휴거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1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잘 알다시피 중동 지방에는 사막 땅이 많아요. 또 당시에는 국가 간의 경계선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여권으로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 언제 그냥 사막 땅에서 도적대가 출몰을 하려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로마가 다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를 하는데, 마가 요한 잘 알죠? 사도 바울 바나바와 일행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터키 산맥을 넘어 올라가는데, 거기에 산도 험하지만 거기에 로마 제국 당시에도 얼마나 도적대들이 많은지, 지나가는 길손들을 위협하거나 잘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도 한 나라로 세계가 통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나중에 전도 가다가 그 험한 길을 만나게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 마가를 엄청 책망하면서 믿음 없는 자라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이 열려서도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 바울 시대에도 그런데 이때는 어느 유대 땅이 자기 땅을 물론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이런 시대였지만 가고 오는 중에 그 사막이나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곳에는 강도떼들이 출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만나러 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수고와 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목숨까지 담보로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예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아름다운 이 모습, 오늘 1000km씩이나 그 먼 거리에서 또 오는 중에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텐트를 치고 얼마나 많은 장비를 그 약대집에다가 실어야 될 것이며 많은 비용이 또 깨져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강도 때뿐만 아니라 이 정오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가서 낮잠을 자요. 그러한 그 땅을 찾아가지고 올 때에 아마 주로 하늘의 별을 움직였기 때문에 밤중에 동방 박사들이 주로 밤에 일어나가지고 행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보기가 쉽습니다.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별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까지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했으면 되는데 이 별이 어디까지만 딱 나타나고서 동방 박사는 어디까지만 딱 나타내가지고 사라져 버렸는가? 예루살렘에까지만 딱 온 거예요. 그게 멈춘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둘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52 구세주가 왕이 이 세상의 왕이 혹시 그 헤롯 임금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태어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기쁨은 바로 자기들이 봤던 일생의 그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다가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이 별,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할 구세주의 진정한 왕이 태어나는 이 별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들에겐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됐더라 말이에요. 오직 이 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알기 원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별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들은 혹시 그 왕이 되기 때문에 헤롯 임금의 자식이나 예루살렘 성중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이 움직이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천사가 별의 형체로 나타나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가시떨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 불이 붙어가지고 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불처럼 또 때로는 천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이 성경에는 천사가 별을 상징하거든요. 지혜를 상징하고 공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아마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이것을 뭔가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 구주 탄생을 이방 백성들까지도 나중에는 본방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이방인들 짐승같이 여기고 벌레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때 최초의 경배자도,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자도 이방인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염두를
이미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호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이 자들이 먼저 본토 백성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수없이 구약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오늘 마지막 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씀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때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저 오시기로 다 돼 있는데 5명의 처녀는요, 온된 것만 알고 나중에 기름 등불 준비 못해가지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 마지막 때에도 휴거와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사람들은 늘 신앙 안에 깨어있고 그 신앙이 오직 중심이 예수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고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위기와, 이 주님이 초림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2살 미만의 아기를 전부 죽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일제시대 때도 목사님들까지도 신사참배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렸는데, 앞으로 살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적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양당 간에 금신상을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로 풀무불로 던져지느냐, 사자박이 되느냐, 이러한 단판의 승부를 결정져야 될 우리 신앙을 테스트할 그런 시험이 올 때 과연 이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소돔성의 롯의 아내처럼 혹시 세상에 미련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그걸 귀하게 여길 때 오늘 배반하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무서운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막 소동했다는 말은 막 이게 웬일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아니 이것도 보니까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도 아니고 먼 땅에서 온 그 처체하니 그냥 뭐 여행에 찌들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제대로 오는 도중에서 뭐 이발관이 있어가지고 수염을 깎았겠어요. 목욕탕에서 늘 그 몸을 닦으면서 왔겠어요. 냄새가 펄펄 나고 그냥 그러한 시커먼 그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으니, 헤롯 왕도 자기가 이제는 아주 대대손손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주 그냥 터줏대감처럼 그 왕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절대 자기와 경쟁자가 없고 누가 이 왕의 자리를 탐낼 자가 지금 유대 땅에는 없었는데, 이런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말이야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악심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엔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전부 죽이고 말잖아요. 이 사탄에 씌워가지고 악마의 마음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물론 잘못된 예언으로 단위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 하다가 불발탄돼가지고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마지막 때는 그런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시지는 않지만 오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오심을 직감하고 그때는 어떤 세상의 일보다 줄여가면서 다 취하로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보기를 고대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는 나의 손영한 목사님처럼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소망 속에서 예수 제일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준비 안 된 자들이 이렇게 소동하고 그냥 황망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말이죠. 정신없다가 오늘 휴거의 그 잔치 자리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왕이 특별히 백성을 지도하고 신종 통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의 권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했는데,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훌륭한 신앙을 다윗 임금처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전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얘기도 알지 못하고 너무 불안하고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문관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왕이 말이요 물어본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백성인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미가서의 이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한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사기 때문에 전부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하고. 이렇게 왕이 자문하여 물어볼 때 떡하니 말씀을 내놓으면서도 베들레헴에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이들에게는 아무 조짐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징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리가 먼 오늘 이들은 상관없는 성경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 때 믿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뭐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참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건 때로는 관념적으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걸로 끝날 때가 있는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알기는 달달 봉사처럼 성경을 이렇게 그냥 줄줄이 꿰가지고서 답변은 잘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의 말이 이게 쓸데없는 허언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선 그 박사들을 그 얘기했던 것을 이제 진정으로 믿고서 가만히 불러가지고 언제 별이 나타났는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직까지 그 예수님 탄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아이를 지금 그 말국 구육관에 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판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아기 탄생을 소식을 전하게 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줌으로 목자들이 또 달려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가 와서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서야 이제 확실하게 눈치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그냥 당장 쫓아가서 그 베들레헴을 완전히 쑥대밭을 놓을 수가 있는데 누군 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너희가 가서 그 어린 그 태어난 왕이 너희가 경배를 하거든 후에 내게 와서 알려달라고. 이제 죽일 그 악한 생각 속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꼬시는 말로,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꼬시는 말로 동방 박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아주 겉과 속이 다른 악한 마음 속에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쾌계 속에서 동방 박사에게 뱉은 말이라 이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 베들레헴이라는지 그 방향을 이제 알았어요. 지명을.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나오자마자 별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예수님 앞까지 동방 박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멈췄던 별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즘 나오는 창조과학에서는 뭐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할 때 뭐 춤을 추면서 세계적인 그런 이변을 그 당시 컴퓨터로 그 천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출입해 연역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아니 그 하늘의 별이 우리가 그 전에 나도 그 별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제 봤지만 하늘에 이쪽에 있는 별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별이요. 내가 저쪽으로 옮겨도 그 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별이 뭐 하는 겁니까? 쫓아오잖아요. 별이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별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면 별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별이 말이에요. 움직여가지고 그 하늘에 별이 있는데 베들레헴하고 그 거리 차이가 얼마인데 그걸 인지를 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요. 사람에게 멀리 공중에 떨어지지 않는 뭔가 반짝거리는 이 별이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10절에 1000km 한 석 달 전서부터 많은 비용을 없애가면서 오늘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 만나고자 하는 큰 소망 속에서 오늘 우리하고도 얼마나 큰 지금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 이 무지렁이 이 백성, 오늘 이 동방 박사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백성인데도 오늘 악의 탄생에 대해서 자들이 뭔가 그 깨달았던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열심 속에서 수많은 비용을 없애가면서 오늘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크게 감동을 받아야 되고 동방 박사들의 이 주님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예수 탄생을 오늘도 우리는 축하해 주러 왔는가? 이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게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기쁨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었나이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왔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 그냥 오늘 성탄절이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왔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은혜도 다 소멸되고 믿음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참 경사스러운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아마 자기 생일들은 촛불을 켜고서 다 집에서 축하도 해주고 노래도 아마 부를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탄생에 이게 못 나왔다고 하는 거 너무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너무나 참 이 주의 종으로서도 다른 어떤 때 대개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 나오는가? 성탄절을 즈음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고의 신앙은 연말에 가서 처음에 좀 시작이 부실해도 연말에 가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실이. 모든 게 다 끝에 가서 그 결과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2월 25일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신앙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송구영신 오늘 이 끝에 가서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도 뭐 여기 와서 뭐 그냥 관공서에 와서 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크게 여류해서 왜 그러냐 교회가 뭐 공무원 인원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오늘도 안 나왔는데 예, 그 다행스럽게도 또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예? 하여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보다 더한 일이래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 기념할 이 축하해줄 이 일은 우리가 나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 박사들이 말구유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어린 예수, 그 부모님도 목수고 아주 가난한 집 부부예요. 오죽하면 돈이 있었으면 여관에 그 뜨끈뜨끈한 그 방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방 안에서 훈기가 원원한 그곳에서 그 부부가 그 아기도 출산하고 말이죠. 거기 있었을 텐데 마구간에서 그 말이 염을 먹는 먹이통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에게 오늘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겸손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은 진리를 위한 일에는 어떤 자기 신분이나 위치나 이 모든 걸 그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박사들이 그냥 와서 아이고 이 아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왔는데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탄생케 해주신 귀한 아기구나. 그러면서 뭐 아기에게 그 뭐 축하를 해주고 덕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인사치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먹이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뭐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겸손한 자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라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겸손하면요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거나 겸손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제일이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주셨구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하겠더라. 우리는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겸손하고 고넬료 가정에 잘 알죠? 베드로가 거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어부라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라 필리포에 지금 로마 그 세상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 백부장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면은 뭐 그 말동 소령쯤 되는 군인이고 본세가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불타는 마음을 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절을 하니까 우리도 너와 같이 된 사람이니 내게 절하지 말라고 고넬료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늘에서 성령이 120문덕에 내렸던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해가지고 최초로 이방인의 구원을 베드로가 목도하고 그다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역사가 문 열리게 되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요 당시 최고의 이 보배합이라고 해서 보배합. 그러니까 어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황금이다. 쇠 중에서 가장 지금도 1kg가 8천만 원이 넘어가요. 금덩어리가. 엄청 비싼 거죠. 예. 금이라는 것은 세계 뭐 달러가 어떻게 됐건 뭐 엔화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은 세계 만국의 공용 화폐이고 재산 증식도 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거예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이 금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거고 임금의 머리나 씌워주는 거예요. 값이 비싸서 일반 백성들이나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나 금을 소유하는 거지. 보비압을 열어가지고
최고의 이 황금을 예수님께 바치고, 유향이라는 건 뭡니까? 또 향료 중에서 가장 또 값비싼 이 향이에요. 몰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장례 치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몰약을, 그게 몰약이라는 게 아주 향기 냄새도 좋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당시에 황금은 장식용으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존귀와 부와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을 얘기하고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향은 뭐예요? 그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희생을 얘기하고 그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냄새, 그 아름다운 냄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좋은 냄새를 피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파 이 냄새를 피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인데 십자가도 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도 상징하지만은 이 유향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데에서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내야 거기서 이게 유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상징하지만 선지자적인 의미를 또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 몰약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바로 이 죽은 것을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사인데 오늘 제사장이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이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오늘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값비싼 이 몰약 바로 제사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마음도 오늘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먼 거리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예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왔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마구간의 말먹이통에다가 그 어린 깐난애기가 뭐라 거기다가 크게 경배를 겸손한 마음을 가졌죠.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바로 바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부스럭이나 찌꺼기나 잡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 그런 분을 우리가 홀대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한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면 바로 우리 신앙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또 그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마지막으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국에 돌아가니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 요셉도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볼 것이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뭘 꾼다고 그럽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머리가 깨끗해야 개꿈을 하는 거. 영몽의 꿈을 꾼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요셉이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현몽해 가지고 헤롯이 네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국으로 도망가라. 만약에 그 머리가 깨끗이 못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이런 꿈을 꾸겠어요? 그냥 2살 미만의 아기와 도매꾸로 넘어가서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위기와 위험이 올 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박장원 목사님 집회 가다가 애기 없고 방언기도 막 하면서 차 안에서 그냥 시끄럽게 그런 여자 그러더니 또 있다가 그냥 코를 드르릉 하다. 그러니 갑자기 그냥 뭔가 제정신이 번쩍 났는지 정거장도 아닌데 손을 번쩍 들더니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운전사에게 그냥 그리고 그냥 박장원 목사님은 저 마가다락방 세운 그 박장원 목사님은 집회 가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때 체험하지 못할 때 신학만 졸업해서 졸업장 따가지고 목회하고 시골에 그저 동료가 집회 해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웬 여자가 애기 업고 올라왔는데 앉더니 또 방언으로 그냥 시끄럽게 떠들더니 조금 있더니 콜콜콜콜 잠을 자더라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뒤에서 앉아. 아유 예수 믿어도 저 따위로 믿어가지고 되겠냐. 저게 뭐냐고. 덕도 안 돼. 무식한 것들이 뭐 알 수 없는 무슨 무당 찌꺼리듯이 저렇게 기도하고. 근데 또
거기다 또 덕도 안 되게 여자가 너무 고단한지 또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가지고 운전수고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운전수가 그냥 정류장도 아닌데 또 내려달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골이니까 뭐 내려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려줬더니 이게 산이 고개 언덕 넘어가더니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옛날에 또 뭐 차가 좋지 못했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치고 이 박정훈 목사가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아니 어떻게 주의종이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의종은 안 지켜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병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살려준 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항상 늘 나를 범사에 인정했냐? 너 기도하는 생활을 바로 하고 있냐? 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다음에 그분이 그 후에 해가지고 다락방도 세우고 엄청난 불 떨어뜨리는 그런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여기 방주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엄청난, 그래 나중에는 너무 신비적으로 나가다가 뭐 죽은 영혼들까지 결혼한다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내쫓겼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성령에서. 그분이 그냥 이단적으로, 감리교에서는 좀 이단적으로 봐요. 죽은 영혼들을 뭐 결혼시키는 걸 자기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주 크게 잘못됐는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성경 안 보고 그쪽으로 너무 빠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산다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준다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알려주든. 오늘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꿈으로 이제 예수도, 어린 예수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거기 붙잡혀가지고 잘못하면, 만약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잘못하면 뭐가지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주고 또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예수까지 살려주려고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바로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 거고, 또 이 꿈에 이런 지시를 받을 때 헤롯에게는 절대적인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더 소중하게 여겼다. 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막 목을 자르고 그 왕이 그냥 왕이 법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당시에는. 근데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꿈의 그 얘기를 듣고서 왕하고는 가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빼꼼이가 되도록 임금이 말이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이제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마 한 몇 달 뒤에 이것들이 어디로 갔나 이래가지고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늘 그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동방박사 이방인의 그러한 점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주고 깨우치고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많은 희생과 수고와 또 그들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예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한빛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 통하여 마지막 때 승리해서 부족한 종이 많은 목회를 하지 못했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러한 용맹한 그러한 성도를 네가 키웠는가,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일단 평안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마지막 때 가까웠사오니 이 대월란을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고맙다.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는 인사 말이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헌금을 위해서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주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며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또한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한빛교회 군속들 믿음의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주시고 강권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의 터널을 다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소원과 또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믿는 간증과 기뻐하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주시어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며 물질에 또 축복을 주시어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들의 승리가 되게 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우리 주님이 오셨던 목적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와 또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부두가 닳아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는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